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5개의 긴 강론, 예수님의 그 teaching discourse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강론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 강론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1장 1절까지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강론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한지 지금 2달 만에 되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많이 기억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장 35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전 10장 23절까지 예수님의 선교적 가르침의 핵심을 제가 간략하게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동기요 원천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긍휼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일꾼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선교에 있어서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결코 연약하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사람이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갈 때 탈진을 피할 길이 없고 함께 갈 때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할 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메시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메시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선교지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치유하며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침으로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은 사익을 취하려는 사업이 될 수 없으며 사심 없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삶의 특징은 거저 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선교사의 삶의 태도는 단순함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목적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입니다.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선교사가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선교사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잠자리를 탐닉하지 아니하며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더 좋은 것을 쫓아 거처를 옮김으로써 호의를 베푼 사람들을 불명예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는 끝까지 화려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합당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자신이 입으로 복음을 바르게 전했는지 삶으로 복음을 바르게 증명하였는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자신을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는 굶주린 이리가 있는 곳에 보내진 어린 양과 같기 때문에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균형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며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자에게 성령께서 명확함과 담대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교의 주역은 성령님이시며 우리는 철저하게 조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담대함과 겸손함이라는 두 가지 덕성을 가지고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필연적으로 박해를 직면하게 되는데 선교사는 박해를 통해서 정해지고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가 불필요하게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선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전적으로 버겁도록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제 이 선교 강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선교사적 삶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 집주인과 그 집 사람이라는 세 가지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인정과 대접을 받기를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상기시키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당하신 악한 일들을 제자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선생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 같아지고 종이 상전과 같아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박해를 모면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회피함으로써 박해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궁극의 심판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31절까지 이 짧은 몇 개의 절들 안에서 예수께서 세 번이나 25절과 28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여러분과 저의 일관된 삶의 태도는 세상의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할 수 있는 극악한 악은 복음 전도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박해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결코 파괴할 수 없으며, 그들이 파괴한 몸도, 스데반의 몸도, 교회 역사상 순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순교자들의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성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이 땅의 박해자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할 수 있는 박해와 순교는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위험은 지옥과 영벌의 위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경험하게 될 박해를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26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고전 중에 사마천의 사기란 책을 보면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는데요.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이죠. 직역하면 주머니 속의 송긋은 그 끝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은 어디 가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의 송곳, 여러분 영혼 속의 복음, 송곳과 복음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주머니 속의 송곳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담긴 이 복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들은 이 천국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사리온이라는 이 화폐는요, 로마 세계에서, 로마 그 엠파이어에서요 가장 가치가 작은 동전입니다. 로마에서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참새는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참새 드셔보신 분 계세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망 같은 거 쳐놓고 저희 사촌 형님은 그렇게 참새를 잡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가장 값싼 음식이 이 참새예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어요. 몸에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몸의 가장 작은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참새, 몸의 가장 작은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장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돌보시겠는가? 얼마나 더 보호하시겠는가? 이것을 이와 같은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세히 살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귀히 여기시고 무한히 보호하시고 보살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궁극적인 ultimate safety, 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엄중한 경고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종교적 개념입니까? 철학적 개념입니까? 윤리적 개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개념을 말씀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철학적이거나 위인이거나 종교 창시자거나 기껏해야 영웅 정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한다면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Son of David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죄인이며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행위를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세상에 교양 있는 사람은 경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가보셨습니까? 전 로마 못 가봤습니다. 저는 노상 남미만 다녀가지고요. 한국, 미국 남미통입니다. 딴 데는 뭐 가본 데가 없어요. 로마가요 도시의 여왕이래요. 얼마나 대단한 도시면 도시의 여왕이라고 들어요. 문화, 정치, 철학, 예술, 문학, 건축 이런 것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그 시대의 아이콘 메카예요. 도시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도시의 매력에 빠지지 않아요. 그 도시의 우상 숭배의 마음이 격통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시의 여왕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격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당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던 부끄러움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불편함 끼치는 것조차 그토록 싫어하신다면 여러분 복음 전한 적 없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믿는 게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정말 여러분 뜨겁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 살면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 위험을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그냥 글자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34절부터 36절을 한번 보시죠.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헌신했을 때 그가 가족에서부터도 내쳐질 수 있고 가족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분열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됐는데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과 불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목적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러 붙잡으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때 그 가족들로부터 예수께서 오해와 모독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예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완전히 배척되고 출교당하는 일들이 빈번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들로부터 오해당하고 모독당하고 바알세불에 집힌 자라는 그와 같은 참남한 말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아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저에게도 한국에 제가 가면 저희 작은아버지 아직 예수님 몰라요. 저희 삼촌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영혼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언제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가장 완고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한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로 전도하고, 마음이 열린 이들을 위해선 간증으로 전도하십시다. 늘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아직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지 않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가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계보다, 부부간의 관계들보다 최우선적인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최우선적인 거예요. 그게 관계가 바로 잡혀야 다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넓은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부르신 것이며, 감언이설로 예수님께서는 팬들을 모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로 제자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편안한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안한 길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셔야 죽은 뒤에 위험당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위험 감수하십시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했는데 제가 언제 제 목숨 걸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신 적 있습니까? 정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지만 정말 걸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방식, 이거 하나 내려놓지 않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완고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절대 가치는 오직 주와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정말 절대 가치는 주와 복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목숨 연연할 거
없습니다.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목숨에 연연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목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 고백 감동만 받으시면 사실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 40절 42절을 보게 되면 선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얘기를 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교사는 누구예요? 저희 교회가 선교 최선을 다하고 있죠. Mission is passion. 선교는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나를 구원하시기에 낭비하셨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낭비를 피할 길은 사실 없어요. 누가 선교사입니까? 해외로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협의의 선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 하늘에 상급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큰 일에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기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젠 너무나 분명해지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변화될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걸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서번트 리더십 스쿨을 하면서 60여 분이 교육받으면서 토요일날 아예 반나절을 간증하셨거든요. 제가 반나절 내내 울었어요. 앞에서 너무너무 그냥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김희중 집사님 아침에 간증 1, 2, 3부 하시는데 1부 때 간증하실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게 감동되는 것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목사 어떤 그것과 바꾸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여담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최장암 3기로 나영호 목사라고 아이오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가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과 지역교회 목사님 헌금 모아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실 땐 교회가 배가가 안 되는데 아이오와의 한인이 그 지역에 500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암에 걸리셨을 때 교회가 배가가 됐대요. 한국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실 때 부르심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이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입니다. 제가 참 존경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교회를 닫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죠. 그런데 그곳에 청빙돼서 가셨어요. 근데 한국의 모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나는 내가 췌장암 3기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지금보다 목사인 내가 교회를 폐쇄할 때 더 마음이 아팠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 듣는데 제가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한 목사도요, 사실은요 자기 목숨보단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목사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작은 냉수 때에 맞춰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사람이 크게 변하는 것은 작은 배려로 변하는 거예요. 냉수 못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상급이 있는 귀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일관되고 영원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아쉽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는 거 천국에서 못 담아요. 여기서만 닮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우리는 이중적 집이 2개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집값 올라가는데.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고 세상에서 회피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박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치자만을 두려워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할 때 반대와 조롱, 박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은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편안한 길이 아니라 평안한 길로, 소풍길이 아니라 순례길로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한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같이 걸어가 있는 길동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버겁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가 교회 사역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